분들은 낭망하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원망과 전쟁이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 소망은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가 왜 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침을 약속받는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윗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많이 아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양들을 치며 날마다 연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악신을 쫓아낼 정도의 실력을 갖춘 그 하프 실력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맹수들의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그는 많은 연습과 연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이라 대충 치고 또한 맹수가 물을 갔으니 물을 갔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잘 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을 풍성하게 늘리는 그런 양치기 실력자가 그는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소망임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대에 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나서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또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요, 또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체이신 그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치기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기에 만약 다윗이 왜 내가 지금 이 양을 치는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직업을 천하게 여겼다면 그는 그 부모를 오히려 천하게 여기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나의 인생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또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직업, 또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 보스턴에 와서 주일날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은 잘 살 수 있다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편견으로 한국의 학생들 87%가 대학을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양과 같은 불쌍한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 출세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유학해야 하는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고 또한 부모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계획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표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하여서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숫꽃, 에담, 엘림, 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휴식처 쉼터라는 르비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터인 르비딤에 도착해서 보니 물이 없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건기로 인해서 물이 말라 버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물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그곳에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들로서는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물과 돈, 명예가 보장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와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극심한 청년 실업이라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쉼터, 휴식처라는 그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디어 아말렉 족속과의 큰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르비딤에 도착해보니 첫 번째 물 없는 쉼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들이기에 이번에는 잠잠히 모세의 말에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이 만나와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늘 고기를 풍족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불평을 했던 그런 이유로 메추라기까지 주셔서 그들을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을 정하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갑절의 양식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양식의 냄새가 나고 또한 벌레가 생기는 그들의 내면을 전명해 보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듣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칫 이것은 모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곧 신인 양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러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자나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은 유익하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만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여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뜻을 조력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직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통로로 쓰이는 이 모세의 인솔로서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던 그 르비딤에 도착한 그들은 물이 없는 메마른 웅덩이를 보자 경악합니다. 노약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수많은 짐과 가축들을 끌고 광야를 거는 것은 중노동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물이 없자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원초적인 본능인 원망이 터져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하고 시비한 그런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짐승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는 그 모세에게 그들은 돌로 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병으로 내 칼로 내 손으로 너희를 멸하리라. 내가 신앙인 그 교만이 앞장선 자는 바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짐승, 우리의 자식들, 그렇게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이용해서 강한 악의 결속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잘 결합하는지 모릅니다. 잘못 가는 우리라는 것은 강한 악의 결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더한 악을 지르기 전에 모세는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물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급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납작 엎드릴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세하게 나의 아픔과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러나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지금 처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너가 지금 고통이 심하구나, 그래 내가 있는 천국으로 얼른 와라 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까?
그런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첫 번인나로 인해서 심한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속으로 통곡을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제사장 엘리가 너가 술이 취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란 바로 죽을 수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과 직통 연결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격동하여 그 돌을 던지는 무리 앞을 지나 장로들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라.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애굽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지나가라고. 과연 모세가 장로들을 앞세우고 손에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지나가자 백성들이 잠잠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본 것입니다. 저 지팡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하수를 피로 만들고 그리고 홍해 길을 여시고 그곳에 모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켰지. 한동안 잊고 있던 그 지팡이를 보자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해내실 거야. 이제 우리는 살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면 원망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내 생애에 난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간증, 솔로몬의 간증, 그리고 에스더의 간증, 모세의 지팡이 간증 등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같은 기적을 나에게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반석을 칩니다. 물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불평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모세와의 언약을 증명해 보이기에 기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평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것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고 다투었던 그곳을 마사 그리고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신 이 사건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질함으로써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예표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장로들 곧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치심을 당할 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절대로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모두가 같은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돌진하려던 그 장로들을 비롯해 많은 숫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리고 서로 다투며 원망하는 그런 무리로부터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물을 내라던 그들은 비록 물은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며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러비딤에 도착했지만은 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 불평만 했지 그 반석 밑에 있는 생수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생수를 마실 줄 알았는데 척박하고 괴로운 고난의 바위만 보인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반석 밑에 생수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그 단단한 반석을 여시고 생수를 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예수님과 다투고 예수님을 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잠시 기다리면서 그 반석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러비딤에 도착했더니 두 번째로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17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란 모세가 이제 물을 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쉬고 있을 때입니다. 물이 없어 기진한 상태에 저희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다 가까스로 얻은 그 물을 마시면서 이제 곤비한 상태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들은 바로 에스의 후예 중 가장 악랄하다고 소문이 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지만은 또한 아브람과 같은 그런 유목민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또 족속들입니다. 자기네가 누비던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있으면은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며 그들을 약탈하기를 기다리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 그런 프로그램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자나 하이에나들이 자기 먹이를 사냥을 할 때 그 큰 무리들 중에 항상 제일 약하고 지치고 부상당한 그런 짐승들을 노립니다. 그들은 항상 뒤처져 가서 천천히 그 무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런 목표물을 보면은 그들은 바로 달려가서 멱통을 끊고 피를 흘리며 그들을 먹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바로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걷다가 지쳐 쓰러져 쉬고 있을 때 그때를 노린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리라고. 모세는 물 사건에서 돌을 던지려는 무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이제 생각하고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갑니다. 누가 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모세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젊은이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백성들이 칼이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이기고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맨손을 들고 30분만 있어도 팔이 아플 텐데 하루 종일 들고 있자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도 힘이 들고 손이 피곤하니 손을 내립니다. 그러자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84살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누이 남편이라고 추정되는 훌이 옆에서 함께 거듭니다. 세 노인이 힘이 붙이도록 모세의 팔을 지금 들고 하늘을 향해 뻗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제 붙들고 있는 그들의 팔도 지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을 들고 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는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그 팔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전쟁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고 맙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 큰 난관에 빠졌지만 하늘을 향해 손을 든 그 모세를 바라본 백성들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반석되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탁월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은 팔이 아플 정도로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언제나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그리고 성숙한 그들에게 말씀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고 또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한 전쟁이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애굽 천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는 소문이 그 주변에 다 퍼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지나간다는 것을 본 아말렉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 있을 때, 그들이 쉬고 있을 때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여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온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계략을 뒤집어서 아말렉 족속을 오히려 멸족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로 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 막 싸우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함께 망하자는 결단이지 누구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 무엇입니까? 쉼터입니다. 안식처입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한 가정이 무너질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사단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시며 그 해결책이 반석 밑에 감춰져 있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에게 있는 다툼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자와 다투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뿐 아니라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그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한 깃발 아래에 있는 한 민족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 승리를 쟁취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르비딤에 와서 쉬려고 하니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다투고 원망하고 뒤이어서 아말렉 족속과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한 그 아말렉 족속들에게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걸어가면서 지금 르비딤에 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작은 안식처인 가정은 지금 평안합니까? 좀 숨을 돌리고 쉬려고 하는 그 틈에 거기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고 또한 원망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엄청난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로 불릴 차세대의 주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에서 서로 다투고 돌을 들고 싸울 때 그런 틈을 타서 노략질을 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항상 있음을 인식하고 말씀의 칼을 들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내부의 다툼과 외부의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녕 함께하여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게 되는 지구촌 방주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다툼과 원망과 전쟁이 있는 그런 르비딤이지만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안고 승리의 깃발 손에 들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르비딤의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고자 하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과 원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잊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소망하면서 불평불만의 르비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그 르비딤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고자 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불평이,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우리가 그 물이 없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 밑에 있는 생수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처에 큰 전쟁이 있을 때도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승리의 깃발 대신 여호와 니시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르비딤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안식하고 쉼을 얻고자 하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과 원망과 전쟁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어떠한 사단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승리의 깃발이신 야훼 니시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의 르비딤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승리의 르비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